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말씀을 좀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보정 청년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맞아서 여러 가지 축하의 모습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성만찬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제자훈련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자분들의 간증이 오늘 설교에 더 큰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따가 또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우리 40일 기도회랑 부활절 감사하다고 한 집사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가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계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 드시고 하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또 부활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는 55년에 기록된 성경으로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이 안 돼서 또 2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성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는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의심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신서라는 말씀 자체는 바울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있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가들에게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2년에 살아서 100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의 시기, 그 제자들의 시기가 맞물리는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발견되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 고대사라는 그 모든 학자들이 인용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에 보면 3장에 나오는 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선고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후 3일 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가의 이야기도 적혀져 있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이 타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56년에서 117년 이 당시에 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또 이 사람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예수 이름을 크리스투스라고 적어놨고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크리스투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핍박을 받았고 예수의 가르침이 로마까지 전해졌으며 기독교인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기록되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플리나나 루기안이나 총독의 서신에도 적혀 있고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말하는 허구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지어낸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은 아까도 고린도전서도 봤지만 사람들이 보고 아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역사책을 읽잖아요. 역사책을 우리가 왜 신뢰해요? 그 역사책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보고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이걸 보면 듣고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해줘요.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신뢰하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도망쳤어요. 무섭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며칠 뒤에, 얼마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보는 추측이 되고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순간에 변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부활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많이 발달했고요. 이 부활의 사실을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것은요. 단지 이렇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함께 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의심이 되는 분들은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고 간주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료들은 단군신화나 조로아스터교나 붓다, 즉 불교나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기록이 적혀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지나서 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요. 역사적인 자료는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서 신뢰성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18년 뒤에 발견되는 바로 바울의 복음서가 발견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기록은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이 돼요. 엄청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이상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이야기를 보내고는 우리 부활절 이 시간에 주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셔서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며 부활은 소설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요?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야, 부활이 어딨어? 허구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지. 고린도 전서 시대도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20년 뒤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의심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예수님은 의심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모든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고 역사적인 것도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22절 하나님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줄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그 역사적 자료도 있고 그래 믿을 만한 거고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 그래 인정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성경의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꼭 고백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